산지교회 아침 예배는 원래 잠언 말씀으로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십계명을 2주간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십계명 1, 2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제목은 십계명 가로 열고 1, 2계명 가로 닫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지교회 아침 예배에서는 특별 새벽 부흥회, 저는 사실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서 좀 스페셜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을 앞두고 2주간 십계명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의 기초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2주간은 토요일 아침에도 있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6시 반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는 십계명의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목은 십계명 가로 열고 전문 가로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십계명의 전문을 봤어요. 그 십계명의 전문을 보면서 십계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고, 이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배웠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제 본문이었던 그 2절,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이 1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는 그 3절, 4절이 즉 우리에게는 1, 2계명이죠. 그 1, 2계명을 합하여 유대인들은 2계명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여하튼 오늘부터 우리는 10계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꼭 유대인식을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식으로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이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전문을 본 것이고요. 오늘 1계명 3절이죠. 본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근데 이 1계명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이제 살펴볼 때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 이 번역 성경으로는 잘 못 느끼는데,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 외에는 이란 그 문구가 있잖아요.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알파나인데, 지금 판, 이게 얼굴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나 외에는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이 뉘앙스를 못 느끼죠. 내 얼굴 앞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앞으로 당신의 얼굴을 지금 훅 들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훅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상상해 보세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 내가 지금 너의 얼굴을 훅 가서 이렇게 얼굴을 딱 맞닥끼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시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뭐 할래벌떡 약속장소에 딱 만나면 딱 온 사람이 확 의자를 당겨서 앞에 얼굴을 보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특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더 사랑하는 쪽이 테이블에 몸이 더 가깝죠. 좀 덜 사랑하는 쪽이 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보면 누가 이제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모자라면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이제 옆으로 가서 앉죠. 테이블이 중간에 끼는 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구절이에요. 이거.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길 원치 않는다.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뭐 잘났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위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중간에 가림막을 두지 말고 그저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 달라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돈 좀 줘 이런 환상의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나 돈이 필요해. 하나님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하신 적 있은가요? 꿈에 나타나서 성경 공부를 해라 이러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운 사람 이런 경우 가끔 있지만 굳이 하라고 한 적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너희들의 얼굴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도 말고 하나님과의 얼굴 사이에 무엇으로 가로막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까닭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이전의 노예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이 반복하는 배신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자,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아요. 참 어이없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돌팔매질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보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더 기억력이 나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고 신앙심이 얕고 매우 물질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서 그들의 그 배신이 어이가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도 우리와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현실의 여러 요소에 민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에 민감한 것뿐일 것이에요. 그것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지금 우리가 민감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그저 현실에 민감하였던 것뿐이라고요. 이건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바알 신 있죠. 바알 신. 이 신은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리고 바알의 부인, 와이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스다도신데 이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비를 내리고 자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 세계, 아주 민감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이 두 신이 하나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또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권력의 신이에요. 요새 총선 기간이죠. 몰록의 신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 미국도 그렇지만 또 맘몬 잘 아시죠? 이건 재물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즉 이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신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현실적 요소에 더욱 민감하였을 뿐이라고요. 오늘날도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여전히 이러한 다른 신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요. 인생의 풍요로움, 자손의 번영, 권력, 명예, 돈,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민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있는지 그 차이예요. 자,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바알이든 맘몬이든 여하튼 어떻게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
그 신이라는 대상은 결국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대변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우상 이방신도 다 인간의 필요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필요가 결핍되거나, 즉 채워지지 않게 되거나, 그 필요한 것이 채워졌는데 그것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필요는 반드시 연결돼요. 즉 인간의 필요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봐. 뭐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봐. 속된 말로 거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지도 두렵습니다. 그 자기 덮고 있는 거적대기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뭐 그 노숙자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스티로폴 그 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즉 필요는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럼 없애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은 신의 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어딘가에 메어놓고 싶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뭔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이길 원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즉 사람의 손으로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2계명 본문 4절과 5절 전단부까지예요. 4절과 5절 전단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자, 이런 우상들 지금 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뭐 새로나 뭐 짐승으로나 물고기로나 이런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런 우상 형상을 왜 만들까? 그 키워드가 4절에 있어요. 4절.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이것이 제2계명의 키워드입니다. 1계명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너와 나예요. 너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가림막 없는 정말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것이 1계명의 키워드라면 이제 2계명의 키워드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즉 나 자신, 인간 자신을 위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를 만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필요를 느껴요. 자신 힘으로 안 되는 걸 느껴요. 비를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도 뭐 비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안 내리고 싶을 때 안 내리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때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뭘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의 능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신을 어딘가에다 묶어놓고 내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에 묶어놓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즉 신을 위하여 우상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절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즉 인간의 욕심으로 그런 신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은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1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고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그 사랑을 놓고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통제하고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돌로 새긴 우상과 온갖 하늘과 땅 바다의 형상들로 만들면서 통제하고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뭐예요? 모욕인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 우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지금 금송아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아닐 거란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디고 그래서 두려운 거였다고요.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고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여자 두려움은 조종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송아지 즉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도록 한 거라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학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의 보호하는 그의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자파기 같은 신이면 뭐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그 제사와 관련된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힘든 거예요. 뭘 이렇게 시시콜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것보다 시시콜콜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니들 맘대로 하지 말아요. 니들 필요에 따라 니들이 원하는 시간에 니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니들 맘대로 하지 말아가 그 구약 율법 제사법의 전부예요. 내가 다 정한다요. 내가 다 정한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가 우상인 거예요. 형상은 바로 자기들을 위한 신, 통제 가능한 신이 필요해서 만든 거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 첫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조각, 형상, 부적 등을 우리는 그런 건 안 만들죠. 특히 개신교는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조각, 형상, 부적 그런 것들 만들지만 않으면 그럼 제2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우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마치 금나와라 뚝딱하는 요술방망이처럼 요술램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진이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진이를 불러내려고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품에 달려가 덥석 안기는 것이 예배라고요. 오늘 10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같은 찬양 부르고 같은 말씀 듣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누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진정한 예배자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것이 마구 섞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성도는 무릇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무엇이 최우선인가요? 삶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해요. 절에서도 구제해요.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인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착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무엇이 최우선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의 제일 1번 기능이 뭐예요? 예배예요. 성도의 삶의 최우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10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십계명 1, 2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와 내 사이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의 얼굴 그대로를 보기 원한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대답할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